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생활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우리 남대욱 박사님을 모시고 성경의 역사와 사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경, 외경, 위경 여기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중에서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확립되었는지를 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사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성경의 주요 사본들에 대한 특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본이 뭔가 아마 그런 것부터 조금 아마 좀 의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그런 그 용어들부터 한번 좀 설명을 주시면 아마 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알아야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 이 베낄 사자입니다. 사진할 때 사죠. 사본. 성경은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보고 베낀 것을 한 장이든지 한 책이든지 또는 구약이나 신약 전체든지 통째로 우리는 다 사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사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원본, 쉬운 말로 쉬운 영어로 오리지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모세면 모세, 바울이면 바울 처음에 썼던 그 글, 그것을 우리는 원본이라고 하는데요. 원본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다 이제 사본만, 베낀 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고 베낀 것을 우리가 사본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것, 긴 것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카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사,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본은 원래 언어인 구약의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구약은 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니엘이나 에스라는 일부가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모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이 갖고 있는 원래의 언어에서 제3의 언어로 옮긴 성경을 우리는 역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일종의 역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것 다 역본입니다. 제가 오늘 역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참 재밌는 역본이에요. 이 역본인데 이것은 내년이면 200년이 된 역본입니다. 2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문자는 알파벳이지만 오늘날 아무런 민족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만 언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영국의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언어, 만족이 사용하던 만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19년에 나온 일종의 역본입니다. 역본은 오늘날 수천 개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에 근 100개의 언어로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공회예요. 우리가 인쇄술이 제일 훌륭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아주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쇄해서 거의 무료로 갖다 막 해요. 제가 그 성서공회 CEO, 총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죠? 그분 민영진 교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해보면 엄청난 그 역본을 냅니다. 그 역본 중에 얼마를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역본이에요. 번역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역하거나 또는 베껴 쓸 때에 보고 쓰는 바탕이 되는 그 글을 대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라게라고 하는 제 단어가 독일어이지만은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뭘 보고 번역했느냐, 대본이 뭐냐 이거죠. 뭘 보고 베꼈느냐, 대본이 뭐냐, 이게 대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섯째는 본문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어떤 언어로 되든지 하여튼 텍스트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텍스트도 있고 우리말로 된 텍스트도 있고 일단 글로 된 어떤 성경은 대본, 본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텍스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5개 기본적인 용어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에 유의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존하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경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사본, 예. 그러니까 고란 높을 고자 아니고 옛고자예요. 최고의 사본이 이사야 두루마리인데 네. 이사야 두루마리는 BC 2세기의 것입니다. 예. 모세는 BC 15세기의 분이에요. 이사야는 BC 8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하신 분이고 예레미야는 BC 6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 사해 두루마리는 BC 2세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한 말라기도 약 200년의 차이가 있고 예레미야는 한 400년의 차이가 있고 모세는 1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최고 사본은 이제 사해 두루마리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사본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본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헷갈리게 사용돼요. 전체 카피도 우리말은 사본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오늘 제가 2개 가져온 이 큰 성경 히브리어 성경들인데요. 영어로 코덱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덱스. 이 코덱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요 코덱스라는 단어가 복수는 코디스라는데 이것도 사본이라고 해요. 카피는 두루두루 다 포괄하는 용어이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매뉴스크립트. 매뉴라는 말은 손이에요. 손으로 쓴 필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매뉴스크립트는 손으로 쓴 건 또 다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요. 그것도 또 사본이라고 그래요. 매뉴스크립트 사본, 코덱스도 사본, 카피도 사본. 카피는 이 2개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뭐 이 2개는 할 수 없이 사본이라고 쓰고 이것은 필사본.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다 손으로 쓴 것입니다만은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데 하여튼 성경을 100개 쓴 건 다 사본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코덱스라고 표현된 것은 이렇게 덩치가 큰 거 아주 권위 있게 잘 보존돼 가지고 성경의 절대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코덱스라고 그러고 짜투리 뭐 한 장짜리 몇 장짜리 그런 건 코덱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자가 다 필사본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만 영어로는 좀 구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그 원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쓰고 또 뺏기 쓰고 100년에 한 번씩 뺏기 쓴다 해도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적어도 15번 뺏기 씁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뺏기 쓰는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뺏기 쓰는 필사방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크립토리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뭐 오디토리움 하듯이 큰 방을 그렇게 하는 스크립토리움에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상에 앉아 있는 여러 사람이 10사람이면 이제 10카페가 나오겠죠. 써요. 앞에는 먹이 있고 이제 붓이 있고 뭐 현대말로 한 펜이 있고 이게 다 이게 찍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럴 때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첫째,
정말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낍니다. 또 예. 말하는 걸 듣고 쓰잖아요. 보고 쓰면 이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은 10사람이 쓴다고 하면 10사람 쓰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민첩하게 빨리 쓰고 어떤 사람은 한참 쓰다가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미처 못 써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하면 이제 말하잖아요. 말하면 일찍 쓴 사람은 그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말이 아니고 계속되는 말인 줄 알고 또 씁니다. 나는 안 빼고 쓰는데 여기는 안 빼보면 더 보태가지고 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참 하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은 두 번째 읽는 건데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째 부르니까 두 번째 또 쓰게 해가지고 중복 필사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예. 어떤 사람은 늘어가지고 또 빼먹습니다. 이거 탈루 복사가 생겨요.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구약을 쓸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여호와 히브리 뭐 음으로는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쓰던 붓을 헹굽니다. 씻어서 새롭게 아니면 새 붓을 가지고 있어요. 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는데 모세의 오경을 예수님 당시까지 100년 만에 한 번씩 베껴도 15번이고 뭐 50년 만에 한 번 베꼈으면 30번째 베껴 쓴 것이 그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게다가 또 언어로 바뀌면서 아주 가령 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유대인 히브리어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은 또 그 문자가 다릅니다. 같은 셈 계통이지만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들쭉날쭉 여기 있는 거 여기 없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없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본마다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이 차이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또 어떤 데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신약 같은 거 요한복음 8장은 많은 사본에 없습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이야기야. 그럼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그죠? 또 주기도문도 우리는 완벽하겠지만 어떤 때는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가 우리 말도 이렇게 하나님이 띄우고 가르사대 띄우고 빛이 있으라 빛이 띄우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글 쓸 때 그냥 막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띄었으면 분명해요. 붙여놓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것이 이렇게 읽는다고 띄어놓은 것이 후대의 학자가 딱 보니까 이건 잘못 띄었어. 아버지가 가방에 어떻게 들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띄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하는 논문이 뭐 수십 개 나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그 중에서 사소한 차이지만서도 개수는 많아요. 그것이 구원의 도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후대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주요 본문들이나 또 역본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뭐 지금 뭐 또 몇 개 이미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를 참고하는 역본들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역본 또는 본문 뭐 이런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여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역본 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Masoretic Text라고 하는데요. 이 마소라 텍스트는 뭐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붙였었습니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붙였었어요. 그랬으니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붙였다 이쪽으로 붙이는 건 많이 이상하니까 AD 주후 한 500년경에서 한 800년경까지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고 또 띄어쓰기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곤란한 것들을 없애고 또 후대에 다른 것이 와가지고 옳다 그렇다 시비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을 확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학자를 마소라 학자라 그래요. 마소라 일단의 학자들의 단체 이름이에요. 마소라 학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태초에 띄워라. 하나님이 띄우자. 천지를 띄우고 창조하시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딱 해서 딱 띄워졌어요. 띄우고 나서 그걸 한 판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여전식으로 하면 딱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다시피 첫째 창세기 첫째 판 첫 글자는 뭐 마지막 줄은 몇째 줄 끝 글자는 뭐 해가지고 가로 세로 글자 수를 다 세가지고 확정시켜 놨어요. 더하기 뭘 했느냐 모음 부호를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예, 아마 우리 여러 성도님들 생각에는 세상에 그런 언어가 어딨냐 할지만 히브리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첫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과 그다음 한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롯이 낳은 그 아담 후손 가운데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잖아요. 예. 응?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으로 나간 이제 에돔인데 에돔과 아담은 히브리 말 똑같습니다. 어떻게 분간하느냐? 문맥을 봐서 분간해요. 창세기에 나오면 아담이라고 읽고, 그 다음 창세기 이후에 이쪽에 초반에 나오면 아담이고,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면 에돔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글자도 확정 짓고 모음 부호도 붙여가지고 이제는 모음을 이렇게 밑에다가 붙였어요. 이거는 아다, 이다, 오다 해가지고 아 하면 아담, 에오 하면 에돔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요. 그렇게 한 것이 완성된 것이 8세기, 보편화된 것은 10세기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본문이 정말 읽기도 어렵고 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세월이 지나오다가 그보다 이제 훨씬 전의 일이지만은 우리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자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예. 로마 지배했지만 로마 이전에 헬라가 지배할 때 상당히 큰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무력으로 지배를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 안에 있어가지고 모든 공용어가 여전히 헬라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그 이후로, 알렉산드로스 이후로. 예. 알렉산드로스가 BC 330년 그때니까. 그러니까 BC 4세기 후반하고 3세기, 2세기 쪽 내려오면서 모든 공용어가, 모든 언어가 헬라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 본토를 빼가지고 터키, 팔레스타인, 밑에 아프리카, 저기 뭐 인도까지 이렇게 다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통치하던 헬라 왕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모았어요. 학자들을. 어디서 모았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도 가면 그 도시가 이집트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예. 거기 아프리카에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또 바울과 함께 일하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죽은 다음에 마가는 아프리카로 왔는데 첫 전도를 시작한 알렉산드리아의 왕이 72명의 유대인 학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해변 도시인데 해변에다가 72개의 초막을 지어줬어요. 당신들 한 초막에 한 사람씩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당신들의 언어 히브리어에서 만인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번역을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72일 동안 번역했다고 전해집니다. 72명이 72일 동안에 번역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완역했는데 그 완역한 결과를 72개의 역본을 갖다 딱 대줘보니까 뭐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 그래요. 똑같았다 그래요. 예. 이건 전설입니다. 예. 그건 전설이고 그러나 전설 속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뭐냐? 번역했다. 번역했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편의상 72명은 떼버리고 70인 역이 했다. 70인 역이라 그럽니다. 72일 동안에 고경을 번역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번역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심지어 오늘날 외경에 들어있는 어떤 책도 그게 포함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경은 BC 3세기 말이고 그 다음에 2세기 초반 해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에 그걸 다 번역해가지고 낸 것이 70인역이에요.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70인역은 처음으로 성경 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역본이에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3세기에 성경도 주로 그렇게 70인역을 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신약 인용했다고. 시대에 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어로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인용했고 바울이 주로 쓸 때 구약 인용은 다 70인역 보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이제 최초의 역본. 역본이네요. 그래서 여기 셉튜어진트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셉튜어진트라는 말이 70 라틴어에 70이라는 뜻이에요. 70인역인데 요거에 부호는 LXX라고 해요. L 이 로마 숫자로 50이잖아요. 그다음에 X는 10이니까 50, 10, 70 요게 70인역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불가타 역이라는 라틴어 역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역은 불가타, 영어로는 볼게이트라는데 이게 라틴 말로 불가타예요. 불가타는 말은 서민 또는 뭐 시장거리에 사는 사람, 일반 평민 그런 뜻입니다. 평민의 언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 이것이 언제 했냐면 AD 5세기에 누가 했느냐? 영어로 하면 제롬이라고 그러고 제롬이 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을 번역한 제롬인데요. 원래 이 사람이 로마의 사람이기 때문에 히에로니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는 제롬이 됐어요. 제롬이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대 영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 1000년 전에 라틴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식 성경 언어가 됐습니다. 오늘날 또 조금 달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신부들은 미사를 집전할 때 라틴어로 했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한국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5세기의 번역이에요. 네. 4세기 초. 가톨릭의 공식 성경입니다. 공식 성경이에요. 공식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많은 영역본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 위클립 같은 분들 영국에서 14세기, 15세기 그때 번역해가지고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번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1527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 번역하고 그다음 몇 년 후에 1534년경에는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박물관 3층에 가면 그 많은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일어로 번역된 루터의 번역도 있고요. 참 고귀한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후로 계속 번역되는 것이 이제 영역입니다. 영역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제임스 왕 2세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KJV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1611년에 번역됐습니다. 그 번역이 굉장히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어서 오늘날 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611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407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시대에 같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지는 않지만은 세종대왕 그보다 조금 더 오래죠. 1400.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에 우리 한글, 우리 한국어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어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고전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때 옛날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왕역에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자, 힐소자. 소제라는 단어는 앞에 번제와는 달리 고기 없이 지내는 제사예요. 곡물과 액체로 만드는 제사인데 그것을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meat offering 이렇게 말합니다. 송 목사님, meat가 뭐예요? 고기죠. 고기. 예. 고기 없는 제사를 고기 제사라 그래요. 그 이상하다. 현대인들은 이상하다. 그래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미트가 오늘날의 고기가 아니고 일반 음식. 밀 밀.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 나온 것이 RS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역 표준역,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IV 뭐 새 국제역,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New King James Version 있고 또 NEB New English Bible 많아요. 50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학자들이 선호하는 역본이 있어요. 원문에 충실하고 현대 강박이 조금 나는 거. 번역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역이 있어요. 직역. 문자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거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이나믹 트랜슬레이션, 역동적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원문에 충실은 하되 현대 감각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NASB라든지 RSV 그에 속하고. 그 다음에는 의역이 있어요. 원래 언어에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하는 거. 뭐 New English Bible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에 속합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직역도 원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좋고 또 역동적인 번역은 우리 현실 생활에 좋고 또 막 그냥 뭐 얼먹 해가지고 원문 상관없이 막 한 거는 또 어린애들도 좋고 다 좋은 점이 있지만은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한글판 성경은 이게 우리 개역 한글판 여러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걸 보기에 조금 꺼려합니다. 가라사대, 여자오대 이런 이번에 젊은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하기를 이러기를 이렇게 막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동시에 여러분 개동시에 뭔지 아십니까? 참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또 신구교 합동을 해서 공동 번역이 나오고 번역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20개 가까이 있는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본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건 만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제 그 캐톨릭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혹시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외경 말씀하셨는데 외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동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외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 공동 번역이 1971년 2년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신구교 학자들이 가톨릭 교회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번역해가지고 공동 번역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잡지를 통해서 공방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또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천주님이 겁니다. 천주. 예. 근데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할까? 천주님으로 할까? 이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는 신교나 구교가 다 예수라 그러는데 바울은 개신교에서는 바울 그러고 구교 가톨릭교에서는 바오로 그럽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봐요. 예? 요한은 둘 다 요한인데 이쪽은 바울은 바울 바오로가 달라요. 이게 뭐 다른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 막 싸웠어요. 결국은 이제 절충안이 나왔는데 절충안이 뭐냐면 하나님도 하지 말고 천주도 하지 말고 하누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누님이 됐습니다. 예. 신으로 하기에는 신이 그냥 귀신 진짜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학자들은 뭐냐면 하느님 하면은 기독교 하나님 아니다 그거야. 일반적인 이런 신이지. 예.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면 하나님 오지 않고 엉뚱한 신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논쟁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아주 흥미있게 그 논쟁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양쪽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단어를 만들기도. 가령 사사기 그 공동번역에는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판관, 판관기. 그 용어가 참 다른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용어에 관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책을 구약을 구성하는 그 책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회는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그걸 넣어야 직성이 풀리고 우리는 넣으면 안 되고 이거 또 많이 다퉜어요. 결국은 어떻게 나왔냐면 두 가지로 출판하기로. 그냥 공동번역 성서, 성경도 아니고 성서라고 했어요. 공동번역 성서. 그냥 하면은 개신교용이에요. 공동번역 성서, 괄호 열고 외경 포함. 그거는 천주교회 교인용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봉합한 거죠. 네. 그래서 외경 포함이 있건 천주교에서 이것은 정경으로 생각하는구나. 뭐 이왕 사는 김에 포함된 거 사가지고 우리는 이쪽 것만 읽으면 되니까. 예. 굳이 뭐 내용도 빠진 것만 사는 이렇게 쉽게 쓴 글이라서 또 많이 인용도 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또 많이 이렇게 가서 성경의 이제 주요 사본들 목사님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본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사본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성경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본이 수천 종이 있어요. 토막글에서 뭐 쪽복음에 그다음에 성 전체인데 그 중에 가장 그 비중이 크고 권위 있는 사본이 한 5개 있습니다. 예.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티칸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시내 사본입니다. 시내산 밑에 그 기슭에 있는 그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베자 사본이에요. 베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다음에 알레포 사본입니다. 알레포 사본은 제가 갖고 있는 이 큰 책이 알레포 사본인데 좀 이따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이게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우리 시청자 하시는 분들이 글자 보입니까? 레닌그라드 코덱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사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BC 2세기인데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어요. 예. 요거는 언제 겁니까? 예, 요거는 11세기, 요거는 10세기 그래요. 아. 10세기가 제일 오래된 것이었는데 사회 사본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1200년 사이 나죠. 예. 그죠? AD 10세기에서 10세기, 아. 11세기에서 BC 2세기로. 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사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의 이 7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는 아주 짜투리예요. 자, 하나씩 한번 설명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요. 이걸 학자들이 다 부호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A, 알렉산드리아 A 그러면 이건 알렉산 사본을 우리가 말하거나 연구할 때 A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이것은 언어가 뭐냐면 보다시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됐는데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현재 요 페이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부가적인 그림이 약간 있어요.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언제 400년에서 440년경에 기록된 것의 사본이니까 이게 440년 그때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그때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크기는 32 곱하기 26cm이고 하여튼 그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이것은 바티칸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죠? 이것은 325년에서 3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의 또 사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은 또 헬라어예요. 근데 우리가 신의 사본 그러면 신의 산은 구약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니까 얼른 생각하면 구약 사본이겠다 생각하는데 구약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로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포함된 신약인데 기록된 것은 이 무렵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만 넘어가 버렸네. 자, 하여튼 발견된 것은 1844년에 발견됐어요. 발견된 거. 그래서 이 자세한 이 전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혹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이 자료를 혹시 요청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자 사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요. 이 신의 사본은 알레프는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예요. 근데 아까는 A, B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D하고 EA, D가 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언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 두 개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것이 소장된 것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포 사본이에요. 알레포 사본. 이 알레포 사본은 언제 AD 10세기 기록된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좀 무겁죠. 알레포 사본이라 그래요. 이건 히브리 말로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케텔 아람 소바. 케텔이라는 말은 면류관, 왕이 쓰는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아람 소바는 성경에 나오는 아람 소바를 이제 히브리 말로 쓴 거죠. 아람 소바는 시편 60편에 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제 전쟁 치는 곳에서도 아람 소바를 거쳐서 거기서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람 소바가 오늘날 어디냐? 오늘날 알레포예요. 알레포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윗이 그때 거기까지 치러 올라가 사울도 거기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다윗도 승리를 거두고 하는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알레포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알레포 사보나 그러지 않고 이것을 케텔 아람소바, 아람소바의 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 자,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쓸 때도 물론 그렇게 쓰고.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가 이쪽입니다.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요. 이게 케텔 아람 소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본은 이런 크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또 사본의 필사본, 사본의 필사가 아니고 사본의 영인본 사진 찍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을진을 많이 두어가지고 연구하기 편하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는 히브리말을 썼고 뒤에는 이제 영어로 또 알레포 코덱스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알레포 코덱스. 양쪽으로 다 이렇게 알레포 코덱스. 이것이 참 귀중한 문서인데, 자, 이걸 누가 썼느냐? 실로모는 솔로몬에 대한 히브리 발음이에요. 솔로몬 벤 부야아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편집은 누가 하느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의 아들 모세의 아들 아론.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복잡한 절차를 거쳐요. 제1차 십자군 때, 이 십자군 언제입니까? 11세기잖아요. 십자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것이 회당에 소장돼 있다가 회당이 약탈당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원본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애굽으로 가져갔어요. 이걸 꽁쳐짓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카이로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알레포 사본을 아주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스페인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이름이 마이모니데스라는 학자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기간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마이모니데스가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거 가지고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모니데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1375년에 이것을 도로 알레포로 가져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알레포에 있는데 이 알레포에 있으면서 이름이 알레포 사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70년 동안 있다가 1947년은 사해 사본이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해기도 해요. 그게 다 중요한 해예요. 그 해에 UN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로 하자 폭도들이 이 사본이 소장된 회당을 또 파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라져가지고 얼마 동안 없다가 한 11년 만에 1958년에 시리아에 사는 유대인 무라드 파함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밀수 작전을 벌여요.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에서 시리아에서 유대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스학은 이삭입니다. 이스학 벤 스비에 전달해가지고 지금은 벤 스비 연구소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책의 전당에 소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1976년에 한정판 영인본이 발행,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대학에서 영인본 만들어가지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자 여러 번
한 10번 이메일을 주고받고 했어요. 안 팔아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걸 사느냐. 아, 우리는 구약을 연구하는 학도이고 선생이고 막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해가지고 한 10번 이제 조르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미국 달러 600불 주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정판이 우리가 들은 대로는 모르겠어요. 한 500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500부 중에 하나가 우리 삼육대학으로 온 것입니다. 일부 오경이 손실되긴 했지만은 가장 권위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요거 풀면 이대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히브리 글자니까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흉내 한번 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와여히 아흐레이 모셰 아하 모셰 에벳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와요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엘 여호슈아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의 시종 이것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게 현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현대 히브리 성경은 글자가 같은 글자지만 모양새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옮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와이어히 아흐레이 모셰 이게 아주 지금 아름답고 밑에 모음이 다 이제 붙어서 좋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본이에요? 가장 권위 있는 알레포 사본이에요. 이 알레포 사본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의 모양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신의 사해 그 두루마리가 발견된 항아리의 뚜껑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레닌그라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옛날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제2의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요. 기록된 것은 보시는 바 11세기입니다. 1008년 분양. 아주 온전한 티베리아에서 기록됐어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도시 기록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자, 이 모양과 같죠? 이 모양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판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렇게 좀 오래돼서 시커멓지만 역시 마진을 좀 많이 둬서 연구하기에 편리하게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가 여기 조금만 다른 것은 또 다른 기회에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면 이 알레포 사본의 편집자인 아론 벤 모세 벤 아시아르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레닌그라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것을 가진 분들은 이름은 그냥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해서 학자들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들었어요. 인쇄된 현대 히브리어로 만들었어요. 현대 히브리 체형으로. 그래서 이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HK가 있고 하나는 BHS가 있어요. BH란 말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이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밑에 보면 슈투트가르텐지아.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에 있는 성서공회 출판사가 있는 곳 이름이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기 때문에 BHS라고 해요. 이게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성경의 사본을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현대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BHK는 그보다 조금 한 40년 먼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퀄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K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금 주석 같은 밑에 참고 사항들이 좀 많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의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16장 3절까지 15장 여기까지 끝나고 16장 3절 모양을 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그림과 같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해사본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해사본은 194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은 두 사람의 목동이 양을 치고 광야를 이제 헤매다가 양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굴에다가 이제 돌을 던져 봅니다. 여러 번 던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 짱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냥 흙에 묻으면 푹 하고 했는데 쨍그랑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고대 그 유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본 항아리 있고 많은 그 생활 유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사야서 두루마리입니다. 이사야서예요. 이게 조금 딱딱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쭉 피면 7m 한 40cm예요. 7m 40cm면 이게 한 2m잖아요. 2m 한 3배 더 돼요. 이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도 더 이전에 구약 성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 각기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오고부터는 그 사람들의 입이 좀 조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BC 2세기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 구분이 없이 쫙 1장 1절부터 66장 23절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저자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기초가 됐는데 자, 그 중에는 시편도 있어요. 시편. 이거는 짧아요. 이사야서는 길어요. 7m 40m 이게 이사야서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이것을 꼭 그대로 복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냥 자질도 비슷하게 그냥 사진 찍고 요즘 현대 기술이 좋으니까 꼭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이것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셔도 원본은 못 봅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아주 깊은 곳에서 감춰놓고 거기 또 복제품, 꼭 그대로 만든 복제품을 전시해놨어요. 그 복제품 가운데 하나도 우리 삼성대학교 박물관 3층에 있어요. 이사야. 네. 이게 굉장히 소중한, 한국에서는 물론 유일한 것이고 동양에서 몇 개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로서 이사야서 이것도 갖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참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적적으로 잘 보존돼서 전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서와 똑같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유지되게 하셨고 보존되게 하셨고 발견되게 하셨고 마지막 때 성경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본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이 성경의 또 사본의 같은 그 역사들 또 그 의미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있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애씀, 그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필사다 하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고 또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지금 그 사회사분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박물관에 있기까지는 우리 남 목사님의 정말 수고와 헌신이 없으시면 뭐 거의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두 시간을 이렇게 성경의 역사 또 사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리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첫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수미일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종일관 좁게까지 딱딱 맞는 이 예언과 성취, 또한 표상과 실체 딱 맞아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필요 충분한 조건들 다 갖춰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한 어떤 교리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산물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면면이 그 손길을 뻗쳐서 기록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또 연구되게 하시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게 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우리는 이 말씀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믿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큰 동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남대극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목사님의 이 경험, 또 헌신, 또 열정, 성경에 대한 사랑, 뭐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과 동시에 성경의 역사, 또 사본, 또 정교한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활신학의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첫 주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은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 더 많이 실천하시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신 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